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이 처음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드디어 어떤 좁은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거기 제일 첫 장면에 뭐가 나오죠? 네, 담이 둘러져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담은 좀 높아서 이 담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이 담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구원은 이 길만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담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도 세상에 내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그 언덕 위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십자가가 있었죠. 결국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이 구원이 우리를 안내하는 길의 최종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구원의 길,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길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헐떡이며 걸어갔던 그 길은 뭘 뜻할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걸어갈 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확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담을 우리가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크리스찬이 이제 십자가에 도착했을 때 그가 그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등에 있던 등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토록 그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쓸 때는 안 됐죠. 중간중간에 가면서 그랬잖아요.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제발 이 짐을 좀 벗어줄 수 없겠냐고. 그러나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의 짐이 십자가 앞에 도착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짐을 완전히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기한 듯이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쳐다봤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은혜의 수단으로 마련하시는 것.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영적으로 철저히 낮아진 영혼은 십자가가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 그 편지에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교회 앞에 참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음에 보게 될 일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어디를 쳐다봤죠? 하늘을 쳐다봤죠.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이 환상과 보좌 앞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박해받는 교회가 승리할 것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짐에 있던 모든 죄의 짐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뱀을 보여줬잖아요.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다가 뱀을, 그죠? 들어서 이 뱀을 본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독에 물렸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는 거죠. 그거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리는 자, 이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주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모습과 그리고 한번 내려갔던 이 죄의 짐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내려놨던 죄의 짐을 자꾸 끄집어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과거의 나의 연약함이 발목 잡히게 되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눈물을 흘리죠. 그럼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위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죠? 우리가 바울같이 그런 막 다메섹 도상의 엄청난 경험은 아니었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아는 자,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그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 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바로 이 통곡과 애통, 그 십자가의 그 눈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주의를 함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철장에 갇힌 타락한 자처럼,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거든요. 열심히 믿는 것처럼 그도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 그렇게 그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오자 십자가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모이고 막 해도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 어려움이 올 때 그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구원의 사건을 늘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이 마음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냥 매배 시작할 때마다 하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구속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를 인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의 사건, 그리고 그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내가 믿습니다, 이거를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문처럼이 아니라 나에게서는 그 고백이 늘 살아 움직이는 숨을 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감당했을 때 크리스천 앞에 몇 사람이 나타나죠? 세 사람이 나타나죠. 그죠?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가 입고 있던 그 모든 누더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죠. 세 번째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 이마에 표시를 했죠. 그리고 봉인된 이 두루마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크리스찬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나줄 때 보통은 물론 뭐 성경책 읽으면서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은혜의 계시로 뭘 주실까요? 바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직접적으로 뭔가 여러분들 기도하면 막 들어주고 막 그런 경험도 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예전에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 들어줬는데 지금 왜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마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야구장 가면은 그 티켓을 끊고 잠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뭐를 표시를 해줘요. 표시를. 근데 이 표시가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럼 들어올 때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냥 몰래 들어왔던 사람에게 그 직원이 뭘 갖다 대냐면 이상한 뭐 바코드 같은 걸 딱 갖다 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찍은 사람은 안 보이지만 그걸 찍히면 딱 보여요. 근데 안 찍힌 사람하고 그냥 들어온 사람은 이걸 찍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들어오려고 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인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에서 말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는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8장은 로마서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은 늘 8장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셨다고 하죠. 그만큼 이 8장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가장 확실한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를 내 마음에 고백하고 내가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하나님은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우리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하시기로. 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여호수아, 이 당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옷을 새로운 옷으로 입히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마에 표시를 했다라는 것은 은혜의 언약,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이 은혜, 그것이 어떻게 인침을 받았다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런 인침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 고백했던 찬양이 아까 그 문장에 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아,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려나.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려나.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 놓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려나.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 근데 우리 안에는 이것이 이러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그것이 뭐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냐 이거죠.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며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가 길을 떠났죠. 길을 떠나는 가운데 그가 이 거의 낭떠러지 같은 데서 세 명의 사람을 봅니다. 그 세 명의 사람의 이름은 뭐죠? 천박, 나태, 거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발에 쇠고랑이 차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차였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자고 있었죠. 이것은 두 부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빨간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는 게으름과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게으름과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데 그냥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됐지, 다른 게 뭐가 문제야, 난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난 하고 있어, 문제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게으름은요, 세상적인 게으름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주일이 되면 그냥 주일의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냥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죠. 이러한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류는 아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자들이죠. 이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러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보고 있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죠? 저들을 깨워야 하는,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막 흔들었잖아요. 그들을 막 소리치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바로 죽어있는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굉장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으로 빠져가고 있고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힘쓴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만 잘 믿는 걸로 그냥 좋고 나만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내 스스로 내 만족에 빠져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저 안에 천박과 나태와 거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세 사람이 했던 대사가 있었죠. 첫 번째, 천박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난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나 잘 자고 있는데. 신앙의 위기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조금 더 자야겠어요. 언젠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좀 너무 피곤하다. 지금 내 삶이 너무 곤란하고 내 삶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신앙생활보다는 그냥 조금 더 쉬다가 하겠다고, 좀 더 여유가 되고 좀 더 내가 간다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거만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사는 거예요.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세요. 한마디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내가 일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함부로 복음을 전하고 합니까?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이 주는 이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을 전도하는 가운데 만납니다. 교회 다니라고 하면은 뭐 교회 다닐 이유를 못 느끼시는 거죠. 너무 어려움도 없고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조금 더 자야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나 저기 회사 이제 그만두면 나 저기 지금은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니까 남편 죽으면 가겠다고, 남편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런 가운데 있는 계속 그런 게 미루는 거죠. 그리고 거만한 사람은 냅두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강요하냐고,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겉면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내가 저대로 살아야지 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저거는 다른 사람이야,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저 집사 오늘 안 왔구만, 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말이 다 맞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 지금은 좀 쉬고 제가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안 해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 말씀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설교하시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 크리스찬처럼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반응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마음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죠. 가는 도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구원의 이 높은 담을 기어이 넘어서 오는 두 명의 인간을 만납니다. 바로 한 사람은 허례고 한 사람은 위선이었죠. 이 허례와 위선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종교적으로 외적인 것을 취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 위선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속이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지만 속으로는 뒤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자신은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허례와 위선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태생은 어디였습니까?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굉장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은 좁은 길로 들어섰다고 얘기했죠.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지만 당신들은 자신들의 망상으로 무례히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길의 주인에게 이미 도둑질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들의 이 길의 목적지에서 진실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왜 내가 무슨 문제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7번으로 넘겨줄까요? 이들은 담을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 뭘 뜻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치러야 할 희생, 그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희생을 거부한 거예요. 이런 거 뭐하러 하냐, 귀찮게. 넘어오기만 하면 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로 가도 이 좁은 길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뭐하러 굳이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고 뭐 그런 골치 아픈 걸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해왔던 말씀이 있어요. 오랜 관습으로 해왔다. 1000년 동안. 사실 여기서 이 부분은요, 이 존 버년이 있었을 때 이제 이야기했던 카톨릭을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이 이야기했던 이 오랜 전통. 여러분, 뭐 카톨릭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는 뭐죠? 교황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들에게 권위 있는 것은 교황의 권위죠. 오히려 예수님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죠. 물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선행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게 오늘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도 율법이라면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누구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누구보다 올바른 사람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지녀야 될 십자가, 자신이 앞에 겸손히 해야 될 그 은혜는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문제, 8번에 보면 이들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순례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주는 그 십자가의 감격,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그냥 그들에게는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도, 솔직히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 시간적으로도 더 많은 걸 뺏기고,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될 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헌신함으로 인하여 돈을 더 벌, 주일날 돈은 더 벌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도 있죠. 그것이 얼마든지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허례와 위선이 보기에 크리스찬이 미련한 거예요. 뭐하러 굳이 이렇게 이 좁은 길을 고생해서 왔느냐? 그럴 필요 없다. 얼마든지 담을 넘어서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리고 인간적이며 정치적인 헛된 영광을 구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봐실까요? 잘 안 보이시겠다. 네, 제가 저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머리로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면 뭐 되겠다,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외적인 종교적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셨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러한 위선자들의 결말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허례와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함께 내보실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는, 그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거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허례와 위선과 그리고 나태와 거만과 그리고 천박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옷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참 깁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이 여정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잘 보세요. 네, 귀한 동역자들,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네, 이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송가